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들이 즉각 배와 그물과 품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결단과 헌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의 능력이 이루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제자됨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근처의 마을인데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마치 가버나움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게 하나의 세트인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것, 이 가르치심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가르치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가버나움으로 간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 장소이면서 동시에 예배 공동체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건 오늘날 교회당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때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까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예배 공동체인데,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비참하게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제사장들도 모두 다 끌려가고, 심지어 성전까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며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나간 것이죠. 자, 이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그 가정이죠. 성인 남자라는 건 가정의 그 장을 얘기하는 건데, 가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서 이 회당장이 회당의 운영과 질서를 담당하고요. 또 서기관이라고 해서 성경을 베끼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막 사고 팔 수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베껴서 넘겨주지 않으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베끼는 것이 주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을 그게 서기관의 주요 업무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베끼고, 그리고 그 베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기관들이 이제 바리새파라는 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당은 종교적 공간이자 유대 공동체의 선민 의식을 지키는 곳이자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강론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강론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당은 딱 목사가 정해져 있거나 교회 시스템이 있어서 주일 예배 혹은 무슨 예배 때 누가 설교한다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지만,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그걸 추천하거나 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날 예수님을 인정해 줬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읽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 생략을 했어요. 대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과 그리고 주변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니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다 놀라니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다. 자신들을 기존에 가르치던 이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들과 다르고 뭔가 새로운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깜짝 놀라면서 감탄했다는 거죠.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율법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어요. 그러면 보통 그걸 가지고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제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적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들의 방식은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기존에 이미 있는 해석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뭘 더 채우지 않고 오히려 더 빼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죠. 이건 가말리엘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는 다른 선생님은 또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선생들의 해석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미명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게 당시 서기관들의 성경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권위를 빌려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들의 권위는 철저하게 빼버리고 자신들도 그 스승의 권위 아래 자기들도 묶어두는 겁니다.
그 권위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올바른 것이고 그게 정통이고 그리고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게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회당에서의 예배 방식이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권위주의라고 하죠. 권위주의.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전달하는데 그런데 그 전달의 근거, 그 권위를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올라가 보면 그 끝에 누가 있는 겁니까? 모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에 또는 모세가 이르기를 하면 혹시나 논쟁이 있었더라도 결국은 다 입 다물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 이러면 그때 다 입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진 회당의 규율, 율법, 그걸 따르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전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권위를 이용하시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오리지널이니까 자기의 말을 하신 겁니다. 찾아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병행구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의 내용이, 이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권위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또 복음서의 많은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모세의 가르침과 모세의 권위를 들고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 말씀의 근거와 근원이 바로 자신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그 권위를 힘입을 때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그 자체의 권세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다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약간 쓸데없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외가댁 갔다가 밤늦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버스 이게 시외버스인데 그때는 뭐 시외버스, 시내버스 별 차이 없이 다녔잖아요. 시외버스를 타고 갔는데 약간 비싼 버스지. 어쨌든 갑자기 중간에 어떤 분이 탁 여자분이 타시는 거예요. 자꾸 단단하게 생기신 분이신데 갑자기 감동적인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감동적.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이 열렸어. 뜨거워졌어. 이 시대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얘기들을 막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짧게 연설했는데 벌써 톤에서 벌써 사람을 홀리는 목소리 톤이에요. 그런 다음에 딱 그 여자분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버스에서. 이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전혀 본 적이 없을 텐데 결론이 이 볼펜 하나 사주세요. 볼펜. 그때 돈으로 1,000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볼펜은. 30년 전, 거의 40년 전인데. 근데 저와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샀어요. 잘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순수하고 순박했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고 왜 여기 오셨는지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뭔가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빛이 아주 살짝 드러난 겁니다. 그 빛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다름을 느끼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서기관들과는 뭔가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감탄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빌려온 권위나 또는 사람들이 구축해낸 시스템을 근거로 권위를 발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나 아직 저기 할 때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이 권위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시스템의 근거로 권위를 발휘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아들이란 말이 그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 그 권위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권위이신 분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를 위해 제자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가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회당에 다른 또 누군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측 밖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감탄하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서기관과는 뭔가 다르다 하면서요.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모두들 압도당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회당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마치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며 생명의 복음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복음을 증언하시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발작한다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거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도 그랬는데요, 거룩이라는 걸 이렇게 근엄한 분위기, 아주 고매한 분위기, 이런 걸 거룩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옷매 분쇄나 말투나 태도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오리지널이 어딥니까?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룩을 절대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거룩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안식일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아마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더럽고 추잡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그럴싸해 보였을 거예요.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고 오히려 더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가르침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본 겁니까?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맞서려고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러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비로소 정체를 드러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속한 자는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당 안에 인간의 죄성을 가려주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가려주고 인간의 육신적인 체면과 어떤 이성과 호기심과 종교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더러운 지식들이 참된 신앙인 양 위장되어서 위장된 것으로 넘어서 이제 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기독교 사회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아예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독교회를 통해 또 자칭 성도라는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교회당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막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발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요.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발작은 사실은 그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귀신 하면요? 머리 이렇게 길게 풀어헤친 여자가 오늘 흰 옷 입은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막 이런 걸 먼저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습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공포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귀신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매 주일마다 해주는 그런 일주일에 한 편씩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 그 전설의 고향의 메인 귀신이 뭡니까? 처녀 귀신이죠. 처녀 귀신. 그때는 이렇게 머리 풀고 하얀 소복 입고 눈 크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무서운 귀신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처녀 귀신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 전설의 고향 할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양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처녀 귀신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처녀 귀신을 몰라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게 주입된 거구나. 학습된 공포구나. 그러니까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한물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 때와 같이 처녀 귀신을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처녀 귀신보다 그냥 처녀가 더 무섭죠. 아니 혹시 그런 식의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나오지 않냐.
성경도 귀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런 사람들 복음은 절대로 안 믿으면서 그런 건 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 잘 믿어요. 자, 본문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혹시 익숙한 분들 계십니까? 이 푸뉴마? 푸뉴마 하면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뭘까요? 영입니다. 영. 성령 또는 심령, 기운, 바람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홀리한 단어죠. 우리가 이게 익숙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할 때 그 영이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말도 원어로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요.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더러운이라는 말이 단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 더러운 영입니다.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한 건데 원래는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이지만 더러운이라는 말이 덧붙어서 더러운 영, 즉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영, 성령으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과 원통함에 빠져서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이 구천을 헤매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또 있는데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다이모니온입니다. 걸어서 땅에 귀신 들린 자도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푸뉴마나 다이모니온이나 다 이 말은 마귀, 용, 옛뱀 그리고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원수가 최초로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언약을 어기게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탄, 하나님의 대적 세력인 사탄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뜻 말고 네 마음의 뜻, 네 생각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라.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라. 이 유혹이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은 그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사람의 그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다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귀신의 들림이라고요. 그 상태가 귀신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가 멀쩡한 모습으로 회당까지 나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이 나타나니까 결국 죄악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자인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소리치며 대항하고 전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간섭하려고 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좀. 이것이 귀신 들린 모습,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전투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맞서보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대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한 말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생명의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은혜 안에 하나 되어서 상관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서 사탄의 시대를 종료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방식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아무도, 귀신조차도 그 방식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들의 권세, 그 아들의 능력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이기에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증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을 통해 남보다 더욱 높고자 하는 이런 나의 육신적인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폭로되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고.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또다시 거룩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27절 28절 말씀 함께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자, 사람들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권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등장하여서 대적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쫓겨나는 것까지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까지 순종한다고 하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새로운 가르침이다 하면서 감탄을 쏟아냅니다. 또 거기다가요,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라 하는 부르심에 순복하며 따라왔던 이제 막 제자가 된 자들, 이제 막 제자가 된 그 자들도 이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제자 훈련이 된 거죠. 제자 훈련.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언약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어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이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권위, 권세, 능력입니다.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능력. 이것이 새 교훈, 육신의 가르침과 시스템을 뛰어넘어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미디어를 보면, 큰 넓은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의 원리를 붙든 비슷한 류의 글들이나 영상들이나 매체들, 주장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또 그런 걸 봤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두려워하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는 영상이래요. 눌러봐야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결혼이랍니다. 결혼했으니까 이혼하는 거다.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척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이혼의 이유가 결혼했으니까 이혼하는 거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혼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너무 겁내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들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근데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해.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또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구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명품 백이라든지 명품 옷이라든지 혹은 뭐 어디 유명한 곳에 여행 간다든지 이런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힘든 결혼 생활 하는데 나를 방치하고 이렇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해라? 그럼 이혼하는 거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걸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추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인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 단순히 부부관계나 결혼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 세계관, 모든 세계관에 동일하게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 속에 이런 마귀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런 마귀적인 생각의 그 외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어려움을 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겁니다. 뭐 웹툰을 봐도 그렇고 짧은 뭐 쇼츠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아니면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읽어보면 글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소설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계속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내 욕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관계든 깨뜨려 버려라. 왜 네가 그렇게 지고 살아가냐? 왜 네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죄가 아닌데 죽으셨습니다. 왜요? 같이 살아가려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미디어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미 거기에 하다못해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서 자꾸 이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귀신 권세. 희생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고 나의 나됨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다. 바보같이 얻어맞고 살지 마라. 바보같이 희생하면서 살지 마라. 원하는 것 다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생명을 저버리는 것도 내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뭐예요? 낙태도 내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 낙태 혹은 나의 욕구를 당연한 권리로 누리며 그래서 생명을 저버리는 것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그걸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귀신의 가르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몸소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육신 입고 마지막에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로 따라 나가는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기쁘게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역사 가운데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이를 위해서 먼저 오래 참음을 감당하고 자비를 내어주고,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그 천국을 맛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 육의 죄악된 본성들은 더욱더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